지난 2주간의 이른바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안식일에는 무조건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믿고 있던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안식일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은 타당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안식일 논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안식일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보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31절부터 했는데 우리 청년이 성경 봉독할 때 너무 힘들까봐 제가 줄여서 31절부터 했고요. 오늘 제가 다룰 본문은 22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22절부터 30절까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2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이렇게 22절부터 37절까지 전체를 이렇게 볼 때 한 스토리 안에 들어가는데 이 본문은 크게 보아서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연필로 이렇게 표시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22절부터 24절까지 여기는 예수님이 치유를 하셨는데 거기에 시비 거는 바리새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치유와 시비 거는 바리새인 이렇게 있고 25절부터 30절에는 그 시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31절부터 32절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어떤 죄인지 말하고 있고요. 말씀하시고 있고요. 33절부터 37절까지는 말 한마디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30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배하면서 읽어본 그 30절까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을 살펴보면서 본문의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22절부터 30절까지를 흔히 바알세불 논쟁이라고 부릅니다. 바리새인이 시비를 걸고 예수님이 직접적인 반박을 하는 이 내용, 이거를 이제 논쟁인데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바리새인의 입장에 주님은 그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반박하는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니 그 사람이 보게 되었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많은 무리들이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탄성을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치유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의 권능에 감탄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일 거다라는 그런 기대 섞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지 않고는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곧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었다. 곧 예수님이 곧 바알세불의 귀신에게 귀신 들렸다, 귀신 잡혔다, 그런 말이겠죠. 그 귀신 바알세불의 힘으로 쪼그라기 귀신들을 쫓아낸 거다. 말하자면 예수님을 귀신의 왕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이 반박을 하십니다. 첫째로 여기서 보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다 그랬는데, 자기들끼리 자존질환에 빠져서 자기들끼리 싸우면 반드시 지고 만다라는 거죠. 귀신의 왕과 귀신이 서로 싸울 리가 있겠느냐, 그런 반문입니다. 두 번째로, 만일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여기서 너희의 아들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의 치유사역은 누구의 힘으로 치유하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24절에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너희의 아들들, 곧 바리새인의 아들들도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느냐, 그런 말씀인 거죠. 사실 그 당시 바리새인들도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요세푸스의 그 유대 전쟁 사극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을 많이 했는데, 자기 스스로 모르면 바알세불의 힘을 빌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그러면 그들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었느냐, 예수님의 반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아들들, 바리새인 중에 치유사역하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 예수님을 모함하고 비방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재판관이 되어줄 거다, 그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반박하는 것은, 만일 예수님이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이거는 만일이라기보다는 바알세불의 힘으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성령의 힘으로 쫓아내는 것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인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근거로서 여기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이렇게 표현인데, 비유가 이제 강도 같은 그런 비유라서 좀 이상하긴 한데, 이거는 대적하는 전쟁을 상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백성이 대적에게 포로로 잡혀 있다면 그 강한 자를, 그 포로로 잡고 있는 그 자들을 먼저 가서 그들을 제압하고 결박을 시키면 거기에 잡혀있는 사람들을 풀어올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지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은 강한 능력을 가진 그런 귀신입니다. 그 강한 자를 결박해야만 그 사로잡혀 있는 생명을 구해내 올 수 있습니다. 성령은 강한 귀신을 제압할 만큼 더욱 강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령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환자를 치유하시는 그 시각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뜻이 이미 실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반박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나를 해치는 자요 나를 적대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말씀이 또 이렇게 연상되어 떠오르거든요. 누가복음 9장 50절과 좀 비교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지금 여기서는 함께하지 않는 자는 대적하는 자라 그랬는데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그러면 중간에 구경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반대하지도 않고 같이 동참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은 어떤 거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지금 누가복음 9장 50절 이야기는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이 말씀 나온 배경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예수를 따라오지를 않았어요. 사도 요한이 그 사람에게 그래서 그러려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는 짓 하지 마라 이렇게 금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권위를 부여받은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권능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금하지 말고 내버려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반대 안 하고 그냥 내 이름으로 뭘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다 예수님의 그 복음이 전파되는데 보탬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 속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아무튼 여기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과 좀 다르죠. 예수님과 귀신과의 싸움, 성령과 사단의 싸움에서 예수님을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 싸움에 예수님에 동조하지 않고 예수님의 가치관에 마음을 주지 않는 것, 곧 반대하는 입장이다, 적대하는 입장이다라는 것이죠. 사단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귀신의 싸움에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이쪽이 아니면 저쪽입니다. 확실하게 결단을 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촉구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바알세불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공격이 논리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확실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30절까지 그렇게 논박을 하시고 이어서 이 바리새인들의 행태에 대해서 경계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게 이제 성령을 모독하는 죄, 이거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31절 32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함하여 하는 그 말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려주려고 하십니다. 사람들의 웬만한 죄는 다 용서를 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32절에서는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되 어때?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무한하시고 풍성하시므로 인간의 모든 죄악은 다 깨끗이 없애 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화목제물이 되신 일로 인해서
그 대속은 완전하고 충만합니다. 어떤 죄, 어떤 악이라 할지라도 능히 용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경우는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서 모독한다라고 번역된 것, 개역 한글에서는 회방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영어로는 blasphemy, 헬라어로는 blasphemia, 이는 심한 비방 또는 상대방에 대한 지독한 모독 또는 어떤 대상을 반대해 말하다 이런 뜻인데, 회방이라는 뜻도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모독으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심지어 성부 하나님이라 성자 예수님을 모독하면 해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욕해도 모독해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인자를 거역하여도 사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하나님이나 예수님보다 더 우월한 존재라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이 불충분하다는 뜻입니까?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은 성부 하나님의 영이며 성자 예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을 다스리십니다. 우리 예배 끝날 때 축도하죠. 축도할 때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죄송합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모든 사람들 위에와 그 삶의 자리 위에 임할지어다 또는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축도를 하는데, 성령 부분을 보자면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이렇게 합니다. 뭐 다르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가장 표준화된 그런 축도 내용인데, 내주라는 말은 우리 안에 사신다, 거주하신다 그런 뜻이고요. 교통이라는 말은 communicate, 서로 성령님하고 우리의 영이 서로 communicate, 서로 의사소통을 한다 그런 의미죠. 감동, 감화. 감동, 감화는 성령에 의해 우리 영이 깨닫고 느끼고 동화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의 측면에서 보면 성령님이 에너지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성령이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깨달음, 감동, 감화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과 서로 커뮤니케이트 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이렇게 동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감동, 감화를 통해서 죄인들이 죄인을 깨닫게 해줍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이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나고 중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 성령으로 인해서 빛과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구속사역을 완성하는 그런 역할을 이 성령님이 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다른 것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감동하게 해서 우리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적극적인 사역을 모독하고 회방하고 의지적으로 배척하고 비난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 모독의 죄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용서를 받는데 그거를 못하게 하니까 성령이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하니까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하는 것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용서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 지금 예수님이 지금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런 것을 굳이 바알세불의 힘으로 쫓아낸다라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사단의 일로 단죄하는 것, 이것도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거죠. 그 일을 하신 성령을 모독하는 거잖아요. 성령의 능력과 후원을 덧입고 입술의 정거로나 이적이나 기사로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애쓰시는 여러 가지 성령님의 그 사역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핍박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성령 모독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를 사칭하는 것. 자기가 먼저 가짜로 성령하고 상관없는 일을 성령으로 이렇게 포장하여 사칭하는,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등을 가리킵니다. 교회에서 보면 한국 교회에서 이제 그런 패단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카스마틱한 그런 지도자들이 자신의 어떤 영광을 관철하기 위해서 성령의 이름을 이렇게 빗대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사역을 고의적이고 적극적으로 모독하고 방해하는 이런 사악한 심령은 참여와 중생의 기회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끝내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죄 가운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가장 나쁜 죄, 무서운 죄입니다. 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말로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33절부터 37절까지는 말 한마디의 무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7절 결론으로 내 말로 어렵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뱉는 말 한마디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운명을 결정짓는다라는 경고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가 말도 하고 앞을 볼 수 있게 해주셨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해야 될 텐데 예수님께 바알세불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모함을 하고 악평을 하였습니다. 이들 바리새인들은 이 말로 인해 자신들이 정죄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할 때 이 말은 꾸며서 하는 그럴듯한 말, 마음이 없는 말, 어쨌든 듣기 좋은 말 많이 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신 속에 있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표현해 입으로 나오는 말을 말하는데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 나무의 종자가 좋아야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품종의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좋은 말을 하려면 성품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말만 번들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익히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산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하였습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나쁜 말의 열매를 맺는 것은 그들의 나무, 그들의 어떤 성품, 가치관, 그들이 믿는 가치관, 이것이 나쁜 그런 결과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 말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우리 입으로 한 말에 대해서 신문을 받고 말로 인하여 어려움과 정죄함을 판결받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내가 지금 뭐 어떤 연유로 뭐 분에 차서라든지 억울해서라든지 또는 뭐 간절함이 있어서 그랬다든지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에 대해서 나중에 심판할 때 하나님 앞에서 신문을 받을 거랍니다. 그 말 그때 왜 했어?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은 입술에 있는 말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말. 무의식 중에 나오는 말이 진심을 나타낸다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지극히 선한 말이 되도록 내 무의식 중에 선한 것을 채워야 할 것입니다. 말은 바로 인격의 표현입니다. 우리 성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한국에서 존경받는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이제 계시다가 치매가 걸렸대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이렇게 때때로 이렇게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하는데 그렇게 욕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욕을 그렇게 한국 사회에서 존경받는 분인데 치매 그 병 중에 뇌 여러 부분이 병이 들면 욕하는 그런 난폭한 말하고 욕하는 그런 병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좀 걱정은 돼요. 치매는 안 걸려야 될 것 같아요. 욕한다든지 부끄러운 어떤 말을 한다든지 뭐 무슨 어떤 것으로 나타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치매 안 걸렸으면 좋겠고 그럴 때라도 좋은 말 많이 나오고 참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말이 많이 나오도록 무의식 속에 그것이 많이 쌓여 있으면 그때 그런 게 나오겠죠. 그렇게 많이 쌓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치유사역에 대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이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박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치유사역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신 일입니다. 이 성령 사역을 모독하고 귀신이 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공격은 그들의 불의함을 드러내며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치명적인 범죄입니다. 말로 성령을 모독했고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말을 책임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 참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른바 안식일 논쟁의 뒤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문자적 준수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은 어디까지나 내용을 담기 위한 도구입니다. 내용이 부실하면 형식이 아무리 잘 갖추어져 있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내용이 독사의 자식들처럼 악한 것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성령을 거스르고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입이 영원한 생명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오늘 본문의 결론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의롭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말을 잘 정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입에 말린 말이나 말기술이 아니라 진실이 담긴 정직하고 바른 말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은혜를 끼치며 용기를 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세상의 악의 물결이 우리를 덮쳐 짓누르더라도 이미 임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이미 활동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